옥토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려보니까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벽에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 그럼 사람이 그럼 귀가 없는 사람부터 있습니까?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귀는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씨를 품을 수 있는, 말씀의 씨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나게 하는, 말씀의 씨를 자라게 하는, 말씀의 씨가 열매 맺게 하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옥토에 관한 해석은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계시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지켜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근육이 나고 자라나서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결실하는 데는 뭐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 결실을 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옥토가.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르고 정직한 마음인데,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이 뭐야? 착하다는 개념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음을 말합니까? 선함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다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컬으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해. 아멘. 이게 뭐야? 절대 조건이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저분 되게 착해. 근데 예수가 안 믿어. 착한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착함이 착한 게 아니죠. 예수를 안 믿으면 악한 거야. 악하고 게으른 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그냥 키스코물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노는 사람만 게으른 거 아니에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성주산에 올라간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고요. 2시간밖에 잠 못 자고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하고 그리고 그 임용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이야. 왜 게으른 사람? 시간을 너무 낭비하잖아. 때가 악한데 껴있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잖아.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는 게 선한 겁니까? 악한 거야. 우리가 부지를 한다는 뜻이요. 열심히 산다는 거 아니요. 게으르다는 게요. 세상이 말하는 것 잠자고 놀고 먹고 가는 게 게으른 게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적이 뭐야?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거야. 그럼 착하고 충성된 자는 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착하고 충성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선하다는 말은요. 아무나 선하다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선해. 선한데 어떻게 예수 안 믿어? 우리 오빠 착해갖고 그래. 예수 안 믿잖아. 착해서 그래. 인성이 중요하지. 인성 중요해요. 근데 인성 중요한데 인성이 착해도 천국 못 가. 그때 천국은 기독교인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살아보면 인성이 중요하긴 해. 근데 인성이 착해도 천국 못 가. 인성이 우리 못해 처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죄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도해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뭐 심장병 어린이도 돕고 뭐 꽃동산에도 피부하고 소녀 가정도 돕고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나 착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뭐 꼭 예수 믿어야 돼? 아니요. 착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착함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악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 여러분 친구하죠? 더 마음을 주죠? 그럼 애인 돼. 그 친구하고 애인하고 한 7년, 10년 사귀어서 결혼하죠? 두 달 만에 이혼하죠. 2년 만에 이혼하죠. 왜? 결혼해보면요.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결혼하면은 아무도 안 남아. 차라리 애인 사이였을 때가 좋고 친구 사이였을 때 좋아. 그 사람 친구로 생각하면 엄청 좋은 사람이야. 애인으로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이야.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대화가 없어. 그렇죠? 내가 옛날에 친구였을 때나 보면은 막 얘기해. 애인이었을 때는 막 끊고 자기야 어쩌고 해. 근데 결혼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어디를 갔다 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밥 먹고 기운이 돌아오면 하는 말이 여보 이거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해놨어? 왜 분리수거는 안 해놨어? 이게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뭐가 있어요?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냥 가사 분담에 가까워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똑같이 해놨냐? 왜 이거 분리수거를 이렇게 똑바로 안 했냐? 요런 얘기만 하는 사이지. 아 말이야 내가 이번에 오빠를 만났는데 언니를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옛날에 친구였을 때 그런 얘기 들었지. 애인이었을 때는 뭐 참새처럼 조잘거지. 근데 한 말도 안 해. 왜 이거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해놓고 분리수거를 왜 이렇게 해놔. 그 얘기만 해. 그게 친구 사이야? 친구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애인하고 결혼하지 마. 나중에 뭐 만나면 돈 이야기 아니면요 설거지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이야. 부부가 그 부부가요 남만큼 못하더라. 친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삶을 공유하잖아. 애인은 죽고 못 살잖아요. 결혼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 아이에 대한 책임과 부모로서의 책임과 해야 일만 다하는 사이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런 사이? 차라리 예수님하고 친구하세요. 어떤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고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세요. 그리고 애인 되세요. 주님이 온누이가 되세요. 그 주님과 결혼한다는 거는요 뭐 며칠날 대출금을 내야 되고 집세를 내야 되고 그런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야. 그건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다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야? 친구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내내 관계를 해야 돼. 아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말이야 이번 달에 구독자가 한 명 줄었다. 68명에서 67명이 됐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초심을 잃으셨군요. 그러더라고. 한 명 뭐 1000명 단위가 10만 명 단위고 한 명이 줄으니까 얼마나 커. 그러니까 아빠 초심을 잃으셨군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난 등산 가면서요 참 이상한 거는요. 저것들은 부인이다. 저 사람들은 부부다. 금방 할 수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요 따로 막 산에 막 올라간 사람은요 부부예요. 한 30년 산 부부고 둘이 손잡고 저기 봐요 여기 봐요 하는 사람들은 불륜이야. 불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등산을 할 때 남편 손잡고 가면서 낙엽이 지네요. 꽃이 폈네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럴 것 같죠. 부부는요 따로 가. 따로 막 가. 가다 보면 남편이 없어. 어디 가는지. 산을 올라가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누구하고 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갈 때 손도 잡아주고 중간에 쉬어서 컵라면도 하나 먹고 계란도 까주고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냥 무슨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리 중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 착하고 선하신 분이야. 그 착하고 선하신 분과 여러분은 뭐를 공유해? 친구로서 공유합니까? 아니면 뭘 공유해? 애인으로서 공유해? 주님이 전부예요? 또 뭘 공유해? 물질을 공유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영성을 얻는데요? 응? 지켜면 지켜.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청년이 하면 주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0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한 가지가 부족해. 이 한 가지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우리가요 남편이 만났다고 해서 안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요 싱글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결혼을 해보면요 결혼을 하면 더 외로워.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시험관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를 넣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기 낳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일 때도 있어. 우울증 걸린 권사님들, 목사님들 왜 우울증 걸렸어? 자식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라는 게 태어날 때 약간의 기쁨이 있지만요 키우다 보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댔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리가 내가 믿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 외에 너는 일과 안 나간다는 말이요.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기도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리야. 믿는 자는 뜻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외에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를 해보면요 안 되는구나. 핸들링이 안 되는구나를 느껴요. 이 자식이라는 게 핸들링이 안 돼. 옛날 미혼의 법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어떤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미혼 4살이고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4살이 되면요 사람은 자아가서 옛날에 미혼의 법사인데 요새는요 미혼 4살 죽이고 싶은 7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15살 먹으면 뭐야? 짝 떨어지고 눈 후리지 그러고요. 여러분이 야단치면 뭐야? 손을 탁 하면요 애들이 손을 탁 잡아.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지. 야, 정말 내가 맞겠구나. 근데 남자애들한테는 손이 못 올라가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엄마가 깨달아. 말로 해야 되겠구나. 말로 우리 아들이 구술해야지. 내가 힘으로 얘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보면요. 엄마보다 크고 힘으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이 엄마랑 뭐라고 하냐. 엄마하고 싸웠다고 해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 혼났다는 초딩 때 하는 소리 크면요. 엄마하고 싸웠다고 해요. 엄마가 오늘 기다렸다. 엄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런 소리 해. 누가 가지고 누가 오는지 몰라 애들이. 근데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부족한 거는 예수님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자식 낳았다고 안 부족한 거 아니야.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오피스 많이 하면 내가 핸들링이 돼? 그게 버릇의 주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못 나누는 사람들은 중직자예요.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 기도 제목 못하고 하잖아요. 목사는 보면 자식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모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와요. 뭐 네팔이 분쟁 지역인데 기록이 아빠 생활하는 간사님이 뭐 부인은 제주도에 놔두고 뭐 네팔에 들어가는데 분쟁 지역이고 전쟁에 테러에 오고 있다. 그럼 뭐 시험과 나이를 묻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럼 저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어지간해야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정말 한 가지가 부족하면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부인에게도 못 나누는 기도 제목도 있고, 친구에게도 못 나누는 기도 제목도 있고, 저희 그렇잖아요. 이명이 한 초만 더 졌다고. 근데 우리 변자인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뭐 오지랖이 없고, 말이 싸가지고, 뭐 없는 말, 있는 말 다 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못 말하는 말이 있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못했어요. 네. 혹시 걱정할까? 돈 없는데 입양 보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모님, 저 정도 되면은 잠을 못 주무셨을 건데, 헛것이 보이고 자다가 소리 지르고 그러셨을 건데, 한 20분 삐그러야 되는지 요새는 10분 삐그러고 누워있었는데 좀 많이 좋아졌는데 못해요? 얘기 못해? 예수님 우리 예전 기도해. 남편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 있고요. 부모도 이야기 못해. 우리 엄마가 나보고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옛날처럼 미주하고 저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엄마 귀가 안 들려. 자꾸 인명 소리가 나. 80이 다 된 노인네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저는 한 번 아니에요. 우리 희영이가 아팠을 때도 잘 지내냐? 아유, 잘 지냅니다. 인명이 걸려가지고 힘들대. 잘 지내냐? 아유, 잘 지내. 우리 엄마한테 그냥 잘 지낸다고 그래야지. 뭐 우리 엄마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내가 거기다 근심 걱정을 얹어줍니까? 그럼 내가 민주화에 보좌해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 해요?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 했어 내가? 안 했잖아. 그게 뭐 부족한 거야.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미주와의 보좌의 기도 제목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부자 청년처럼 너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있잖아. 뭐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다든지 취업이 안 된다든지 불치병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말 못해요. 부모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심지어는 동생들한테 이야기 못하고 어떤 사람 너무 힘들만 10년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먼 사이가 부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부모 사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요,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닌 거야. 정말 심각한 거는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합니까? 안 해요? 인스타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옛날처럼 막 카톡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안 해요. 제 카톡에는 노예에서 오는 문자하고 무슨 예심에서 오는 문자 외에 없어요. 안 한 지 한 1년 됐어요. 제가 치과 한 지 1년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병원 다니면서 1년 동안 치과에서 거의 안 가고 시차례나 가끔 가고 만난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은 참 내면의 슬픔은 좋아하거나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막 조금 못 사는 것 같아. 결혼해보면요, 내면의 슬픔은 아내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야만 해결돼. 예수님 만나야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예수님 만나야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돈을 공유하거나 고민을 공유하는 이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인들에게 선교 헌금을 2년 보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선하다고 하는 일조차도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2년 만에 중단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또 8년째 문자가 오는데 처음에는 내가 돈을 안 보내서 돈을 줘야 되나 막 그런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그 부담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먼저일 것 같아요. 나를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조차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선교지에 가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보통은 기도를 부탁할 사람조차도 없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돈보다 우리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을 미쳐버리는 거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까지 들어줄 수 있어? 심각한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이야기 들어줄 수 있냐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돈을 주고받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돈을 도와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이 말라 그래서 못 도와줬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부탁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몰랐죠. 내가 부담스럽잖아. 아, 나 정말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문자를 보내지? 문자를 가끔 따른 답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저분들에게 내가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주게끔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삶을 나눌 대상이 없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게 없고, 기도라는 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죽은 사람만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강수영 씨나 김수민 씨 같은 사람은 묻혔던 사람만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시간이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딱 붙지 이제 권사님이나 지사님. 아이 권사님 식사하고 가셔야지. 근데 이 손을 놔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분한테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하겠어요? 기도가 없다고 하겠어요? 우울증은요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은 왜 걸리느냐? 왜 뜻대로 안 되니까 걸리는 거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부족해. 정말 부족해. 애기를 10달을 내 마음대로 품었습니까? 못 품어요. 하여라고 애기가 나오려고 그럼 어쩌고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잖아. 10달을 뱃속에 넣는 게 내가 넣고 싶다고 넣는 거 아니고 하나님 지켜줘야 나 뱃속에서 애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 밑으로 죽을 거를 수도 없이 넘겨서 낫다 쳐요. 그럼 그 아이를 내가 키운 거야?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키워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딸이 기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 많이 보면
내 딸이 성경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부족한 거는요, 그 아이의 목자는 내가 아는 거야. 여호와가 그 아이의 목자인 거야. 우리 아들이 성경 2장씩 읽은 지가 한 4년 되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으로 올라오면 나갔죠. 청년으로 왔는데 아직도 2장씩. 그래도 부족한 제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2장이라도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죠. 5년에 걸릴지 10년에 걸릴지 모르지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돈이 있고 없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해서 내 아이가 물 가운데 쓰러지고 물 가운데 쓰러지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회는 이런 일과 안 나간다 해서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 좀 거리지. 기도 많이 하고 뭘 해야 돼요? 전혀 나는 못합니다. 그 아버지 손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으신지도 몰라요. 한 10년, 20년 가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편 또 어떨 때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자살하지? 안 바뀌고 막 싸우지? 욕밖에 안 하지? 그럼 막 친정에 갔다가 오고 막 어쩌고 하지? 4년 못 사는 소리 하지? 나중에 가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안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 바꿔서는, 고쳐서는 못 쓰는구나. 그 깨달은 날이 와. 그러면 그때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네. 주님 도와주세요. 남편 문제도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 도와달라는 거야. 자식 문제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세계적인 목사님이라는 것과 내적 치유, 세계적인 대가하고 내 자식을 내가 내적 치유할 수 있는 건 다른 소리예요. 여러분 수학이 여러분이 무슨 공학 박사면은 여러분 아이 수학 가르칠 수 있어? 못 가르쳐요. 여러분 피아니스트면 여러분 딸한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자기 엄마가 자기 딸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홍석글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대단한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의 천재라도요, 자기 딸을 피겨 선수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고. 옛날에 차범이라고 있었잖아요. 차범근 선수 있었잖아요. 그 차범근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차돌이라고. 막 뛰는데 너무 더 빨라. 근데 몸은 아빠 닮았는데 발은 엄마 닮아갖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못 잡아놨잖아. 그래갖고 차범근 감독, 차범근 선수가 차돌이를 10년 동안 공격수를 만들어 그렇게 먹은 거야. 근데 히든크가 덕분에 하는 말이, 둘이야 너 수비수야. 그 수비수 후에 그리고 마지막 빛을 봤어. 차돌이가 은퇴를 하는데 막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성이보다 축구를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오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차범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차범근이라고 생각하고 차돌이를 봐서 걔의 장점을 못 살려준 거야. 공보다 더 빠르기는 해. 근데 발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야. 허차는 거야. 그런 사람을 공격수를 만들려고 10년을 썼으니까 차돌이가 얼마나 박지성에 대한 열등과 그 차범근을 넘지 못한 그 고통을 컸겠어.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둘이야 너 공격수, 나 수비수가 너는 맞아. 수비수 해야 될 때 얼마나 노년에 차돌이가 평안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어요. 아빠가 축구 잘한다고 공격수라고 했어요. 아들이 공격수 되는 거 아니야. 메시 아들, 호날두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하면 메시처럼 잘할 것 같아? 잘 못하는 거야.
모세 사무엘도 안 돼. 그 아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도자 하면 못 삼아요. 아유, 그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데 왜 형한테 그 대제사장 가면 그런 거 없어? 요소 그렇게 훌륭한데 요소 아들은 왜 사사가 못했습니까? 왜 오니아라는데 갈렙의 사양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애들이만 혼이 그냥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못 나왔는데 애들이가 난 혼이 비누서스보다 사무엘이 나온 애들이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받아먹고 재판을 붙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없고 뭐가 달라? 우리는요, 사무엘 엄마 한나 설교만 됐다 하지요. 사무엘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를요 설명 안 해. 엘이 홈리 비나스 이야기만 잔뜩 하지요. 사무엘 아들 이야기 안 한다니까. 사무엘 얘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속지 말아요. 그 목사님 그냥 믿으면 좋은 거야. 권사님 딸이라고 속으면 안 돼. 그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 거야. 그 딸은 아무 상관 없는 거야. 그 딸은 부족할 수가 있어. 누가 만족하는 거야? 여호와가 목자신 거야.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부족한 일이 되는 거야.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요. 내가 성경 많이 봤다고 그 아이들과 성경 많이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과 내 아들을 쓰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실 문제를 해보면은 정말 말이 헐 나오면서 기도 제목도 못 나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지 짧고 그러면서 뭘 깨달아. 아,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으시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은 계속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이 뭐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라. 그를 이리로 데려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데려오는 일밖에 못해요. 포른초장과 10만원 물가에서 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를 모셔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도장이 10년이 예배지면 10년이 좀 모르지. 도장이 안고 다닌 것 같아요. 지금 20살 때 도장씩 읽어도요, 한 여러분 나이 되면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봤을 거예요. 한 30도, 50도는 할걸. 도장이요, 안고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초창기 때부터 2장씩 읽어서 몇 독에 한 5통 했을 거예요. 성가도 한두 통 못한 사람도 천지잖아. 왜 성경 2장밖에 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30분을 1시간, 2시간을 설교하면 걔가 변화됩니까?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아요. 산을 옮기는 거 내가 산을 옮길 수 있으면 못 옮겨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잖아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잖아요.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아니면 여러분 며느리 사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는 것만큼이나 바다에 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할 수 있죠. 가난한데 믿음이 좋아. 막 아프리카에 가고 막 그냥 내전에 있는 데 가고 아프리카에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부모님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 동생 믿습니까? 안 믿어. 오빠 믿습니까? 안 믿어. 내가 하나님한테 보존받아서 선교사가 되는 거하고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언니 동생이 예수 믿는 것도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울지만 자기 부모를 위해서 울고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3세대 목회자 1대, 2대, 3대 우리 애들은 3대, 4대까지 가는데 걔네들이라고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 만난 지 5년, 10년 된 사람 무슨 믿음이 좋아요? 예수 만났잖아. 내 삶에 던질 만큼 예수 크잖아. 내 생애를 던질 만큼.
내 이 편안하고 안락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릴 만큼 예수가 좋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겠어. 예배도 없고 잠깐 또 없는데 그 밥그릇도 무슨 우리나라 근거야. 참치 이만한 거 그 딴 거 같은 거는 뭐 냄비도 없는데 그냥 뭐 끓여 먹고 옥수수 뭐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뭐 그냥 저기 밭에 가서 풀 뜯어 먹고 배고지 않아서 먹고.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하도 영양실이 좋아가지고 시내 가면 2,000짜리 김치찌개가 있는데 고기가 좀 들었나 봐요. 그걸 먹어야 이제 목회가 할 수가 있는데 먹는데 막 먹는데 너무 미안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도 못 먹는데. 제가 왜 10,000원 넘어가는 거 안 먹는지 아십니까? 막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도가니탕 같은 거 안 먹어요. 15,000원 넘어가면 잘 안 먹어. 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지 선교지에게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나 웬만하면 택시 안 타. 웬만하면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잘 안 먹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도 뻗없이 사셨어요. 예수님 시체를 어디서 찾아냈어요? 예수님 영화 보니까 그 제수들이 막 구름통에서 막 버려진 데 가서 막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고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도 나처럼 명찰만한 곳에 붙이실 거건지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목자 예수님 너무 가난하잖아. 예수님 무덤을 오막 군정들이 예수님 사랑났다니까 그런 데도 찾고 있더라니까. 아비마떼 요셉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어. 아멘입니까? 예수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 유월절에서 지켜니까 남자가 물동이 하나 들고 가는 사람 만나면 남자가 물동이를 왜 들고 가?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물동이 입고 가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이 지내는 거야. 돈 없고 가난한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왕은 그래도 100마리 타고 가셔야 되는데 100만은 아니라도 노새가 바가리 타고 가셔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제자 딱 한 개밖에 없는 예수님 제자들 가난하잖아. 그렇게 어떻게 타고 가? 예수님 걸어갈 수도 없고 왕인데 병새끼 왕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저기 가면 나귀가 있는데 풀고 와라 그러는 거야. 아니 나귀 주인이 뻔히 있는데 나귀를 풀고 오면 그 절도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라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교감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탈 테니까 내 제자들 보내면은 나귀 빌려줘라. 예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진짜 물어보니까 나귀는 왜 푸릅니까? 물어봤다니까. 주님이 하도 황당해갖고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게 순종해. 그게 나귀가 그런 거지. 엄마 오늘 우리가 450년 만에 우리가 만왕의 왕을 태우신 다음에 야 우리 가문의 당나귀 가문에 이거 노새 가문의 영감이네. 100마리 태우는 것도 아니고 검은 말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못난 이 말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난 게 노새잖아. 하여튼 이런 쭈구리 같은 이런 나귀 세계에서 야 사람 한 번도 태워보지도 못한 나귀가 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만왕의 왕을 태우네. 여러분 봐봐요. 사이비 교주나 독재자들 봐봐. 100만 타고 나타나. 이렇게 예수님은 뭐로 나타났어? 가자 나귀 타고 나타나셨잖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준비성이 없는지 보여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예수님 엄마한테 야 헤롯이 두 살부터 다 죽이니까 노잡돈 준비해오라고 그랬겠어?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래 왔을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또 여관 또 못 구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수성이니까 뚱뚱한 여자가 와서 저기 헛간에서 뭐라 그래서 헛간에서 났지. 근데 이집트에서 1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 살았겠어?
목사들이 이 표를 보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노잣돈에서 이 시대에서 산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냐? 준비성이 있어. 준비성이 있죠. 왜 왕을 맞이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냈겠어? 그게 큰 거잖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잖아. 그거 팔아갖고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는데 베들레헴에서 먹거나 나사렛에서 먹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겠어? 죽었겠죠. 초대해보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셨잖아. 그게 뭐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지. 예수님의 생애를 봐.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수가 죽었으니까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온전히 로마 그 공병대가 백부장이요, 예수님 시체를 쓰레기더미에서 찾고 있어. 왜? 시체들은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들을 어떻게 했어? 발로 쳐가지고 막 파리가 막 있는 무덤도 장사하지 못하게 제수들을 그렇게 신성스럽게 가장 험악한 살인자들 거기서 다 죽었어. 예수님 시체를 왜 못 찾았습니까? 아리마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셨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내가 굳이 장사 지낼 모아놓을 필요도 없어. 주님 나를 장사 지내주시죠. 어떻게 알아? 나도 예수님 무덤처럼 무덤 하나 주시죠.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 김민진 자매 엄마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보험 하나 듣는 것도 없다. 근데 내 집안 백리에 있는 거지들을 내가 다 복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자다. 현재 수술하라고 배를 여는데 이게 손을 못 쓰는 거지. 근데 배를 여려고 하니까 뭐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루가 이틀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고쳐놨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복음에서 살면요, 보험이 필요 없어.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보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연금도 없어요. 한 30살인가 그때 한 번 왔어요. 당신은 왜 연금을 안 듭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한 40살인가 연금 안 드냐고 또 전화 왔어. 그때 이제 50살 넘으니까 전화도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이 없는 목사님 1호야. 나는 연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실비도 하나도 없어. 실비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목사도 연금도 없고 실비도 없는 목사님 없어. 은퇴라면 별지금이라 해서 쪽방이라도 하면 얻어주고 뭐 그래서 몇십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 우리 엄마 그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복지국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자식들이 개척교회 목사 2명을 하는데 그 목사들이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입원하고 수술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다 해줬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지국가 선진국가 되게 하니까 가난한 동생 목사님이 지하에 있거나 2층에 있어도 우리 엄마는 못 돌보지만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봐줘. 내가 엄마한테 보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에 몇 번을 이렇게 안방에서 누가 왔는지가 점검이 되고 우리 엄마 몇 박도 얼마나 뛰는가 하고 다 이렇게 장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엄마 옷은 어떻게 갈아입을게요? 옷을 갈아입는 데는 다행히 그게 다 미친다 어쩐다 그래서 갈아입는다 어쩌죠. 그럼 누가 이런 겁니까? 주님이 하셨지. 여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주님처럼 사는 거야. 말구리에서 나갔고 죽을 때도 예수님이 장례식 치러줘요. 내가 아직도 회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유태였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성모 카톨릭 병원에 시신을 기증해놨으니까 그 의사들이 찾으러 갈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절대 반대했어. 장례 치러서 그 뒷동산을 고치자. 그 형이 아니 그렇게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 갖고 의사들한테 시신을 내줘야지 그렇게 자식이 돼갖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장례를 치르니. 그래서 내가 3일 기도했지. 하나님
유익대 정신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시신을 가져갑니까? 시신 도시 우리는 장례 치르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때 의학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시신 앞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우리 형이 고인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시체 갖고 장난치는 애들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체를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오겨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 화장에서 지금 내려가서 계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미명한 마음이 일편다시 변하죠. 백골이 징토되어 덕시라도 있고 백골이 징토돼갖고요. 뭐 의학도 안 돼가도 우리 아버지가 시체 해부를 당해갖고 어떻게 되든 없어지든 연안장에 묻히든 저기 영림공원에 연예인들이 있는데 묻히든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뿐이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중요하지. 그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지난주에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김은숙 기사가 초정하셨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은 자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들을 게 없는 자는 주님 듣겠죠. 들을 기가 있으면 들을 수도 있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수도 있죠. 내가 들었으니까 거기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들을 기가 없으면 저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해 주면 돼. 들을 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들을 기. 주님이 착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2장이 친구 초청을 해갖고 4살 많은 친구를 우리 동네니까 초청해가지고 이제 정착이 한 2달 됐어요. 한 번 배 아래에서 응급실을 갈 뻔 하더니 야 2장은 내가 2장 보험 들어야 되겠나 하고 이제 열심히 났고 참 생각해보면 참 오늘 천년의 제자를 삼아갖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우리의 동력자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건 뭐냐 생사하고 보면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성이 좋다고 소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소화를 안 시켜주면 일주일 줄 먹고 다닐 수도 있어. 그 회사도 못 다닐 수도 있어.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의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어. 내가 살고 죽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건강유지 가봐요. 할머니만 묻혔어, 할아버지만 묻혔어. 2살짜리도 묻혔고, 20살짜리도 묻혔고, 30살짜리도 묻혔고, 40살짜리도 묻혔어. 됐어요. 날 때는 순서가 좀 죽던 순서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2살 때도 주님 모셔야 되고, 5살 때도 주님 모셔야 되고,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애도 있어. 그래서 뱃속에서도 하나님 모셔야 돼. 주님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